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에 섰을 때에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생을 평가하고 서로를 평가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것은 불로 다 태워지고 사라지는 것은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이 결산하실 때에 들고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훌륭한 업적이나 작품을 남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이름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1995년에 나왔던 영화 중에 홀랜드 오퍼스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요. 홀랜드는 사람 이름이고요. 오퍼스는 그 교향곡 작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홀랜드의 교향곡 작품이다, 이런 이제 뜻인 거죠.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 글렌 홀랜드라는 사람입니다. 저기 나오는 저 사람인데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작곡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의 꿈은 뭐였냐면은 자신만의 위대한 교향곡을 남기는 거였습니다. 즉, 그 오포스를 만들어서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것, 그게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당장 이제 가정을 돌봐야 되고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다 보니까 가정 경제를 꾸리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잠시 동안만 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고등학교 음악 교사로 또 그 자리를 맡게 된 겁니다. 나는 잠깐만 하다 갈 거야. 나는 작곡가야. 나는 위대한 음악을 만들어야 돼. 이 작품을 만들 거야. 오직 그 생각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내 할 일, 작곡에 매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학교에 갔는데 어떻겠습니까? 학생들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나가면은 퇴근할 시간만 기다리고 시계만 쳐다보면서 지냈습니다. 그 학생들은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 홀랜드 선생은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답답해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이런 하찮은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또 이런 푸념을 늘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학생들에 대한 마음이 생겨나고 어느 날 한 학생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에게 왜 비틀즈 음악은 안 가르쳐 줍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지금 가르치는 방식이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내가 학생들에게 주입을 하려고만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음악의 즐거움, 음악을 들을 때에 또 할 때에 그 기쁨,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30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잠깐 있다가 나가서 이제 작곡가로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30년이 지나버렸고 이제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이유로 이 음악부도 이 과목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은퇴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자신의 평생의 꿈은 위대한 교향곡을 만드는 거였는데 내 인생 실패했구나. 나는 이렇게 그냥 별 볼 일 없는 교사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그의 아내가 그를 학교 강당으로 이끌고 갔는데 딱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지난 30년간 그에게 배웠던 수많은 제자들이 그 강당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들을 보니까 한 명 한 명 보니까 이미 사회 각계각층에서 전문가가 되어 있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제자는 주지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홀랜드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에 훌륭한 음악가가 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선생님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 바로 선생님의 오포스입니다. 저희가 선생님의 음악이고 저희가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이제 그 학생들이 선생님께 배웠던 그대로 이제 악기들을 잡고 딱 오케스트라 모양으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작곡했지만은 제대로 발표하지 못한 그 선생님의 작품 교향곡을 거기서 이제 선생님께 지휘봉을 드리고 이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감동하면서 자신의 그 교향곡을 제자들과 함께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연주하는 내용으로 이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느낀 거고 또 이제 나누는 교훈은 그런 거죠. 평생 위대한 작품을 만들려고 그랬고 자신은 별 볼 일 없이 인생을 허비했다 생각했는데 나에게 있어서 진짜 오퍼스, 나에게 있어서 진짜 작품, 그거는 바로 이 제자들, 저들이 나의 오퍼스였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초라한 마국간으로 오셨어요. 촌동네 나사렛에서 살면서 또 거의 평생을 목수로 또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못난 12명의 제자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또 비참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자, 예수님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하지만 부족해 보였던 11명의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퍼스는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 제자들이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고 예수님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삶의 이유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 삶의 가치가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 나는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의 스펙이나 업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교회가 되고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로 가장 가치 있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전도 유망한 그런 엘리트 청년이었는데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동안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삶의 목표였던 그런 모든 인생의 스펙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평생에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양육해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고 교회가 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교회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된 교회의 성도들, 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들을 위한 기도여야 되고 또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기도를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시고 부지런히 이 기도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세워주는 만남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세워주는 만남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아멘. 지금 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빨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빨리 그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단순히 그리움이 아니에요. 보고 싶다 그런 정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저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빨리 저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불가피하게 도망치듯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을 떠나야 됐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은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에요. 근데 마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치 자기들이 고아처럼 버려졌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성경에서 앞에 보면은 그러나 사탄의 방해로 그때마다 좌절됐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러려고 했는데 어떠한 일이든지 자기의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사탄이 방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가고 싶었으나 가지 못한 것이다. 내가 여러분들을 싫어하거나 무관심하게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을 내가 고아처럼 내버려둔 그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만나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저들을 속히 만나서 저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앞에서 계속 찬양한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고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어렵지만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만남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 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만 의존하다가 신앙이 약해졌다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를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예배드릴 때는 개인적인 만족은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책임도 그리고 나의 필요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믿음을 세워주는 이 만남의 교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비상 상황 때 그렇게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했던 선택이지 그게 우리 평상시에 코로나 위의 삶의 신앙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과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편하려고 하는 선택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코로나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하고 또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고 하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북돋게 되고 또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우리가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소서.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소서. 또 나 자신이 다른 이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만남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자, 바울은 성도들 안에 이 사랑에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 피차간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기를,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교회 바깥으로,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그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공동체로 만드신 것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온전한 완벽한 사랑의 관계였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주의 몸인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함께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로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뭐냐?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넘쳐서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많이 드려집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성도 간에 사랑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몇 년 전에 한 교회 청년들이 사랑 나눔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월세가 밀려서 어려움에 빠진 가정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생활비를 또 보태주기도 하고 또 지역의 독거노인 집을 찾아가서 청소도 해드렸습니다. 그때 한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지 않았지만은 교회가 세상에 이런 사랑을 베푸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 사랑이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강력한 전도는 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의 수고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것이 전도의 문을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케 하소서. 서로 용서하고 세상 속에서도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소서. 그럼 이것이 우리의 또 믿음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 앞에 흠없는 거룩한 자로 서게 하소서. 우리 13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기도 마지막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돈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남겨놓은 업적이 아니에요. 먼저는 사람의 열매이고 또 그 다음은 우리 자신의 흠없는 삶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순결하게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고 단장하며 기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지 않은 성공은 결국 실패다. 우리 신앙의 최고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 교회 주제표를 외치고 성령 캠페인을 외칠 때도 그런 거잖아요.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성령의 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고 목표인 거예요. 세상은요, 지금 어떻습니까? 더럽고 음란한 것을 멋있다고 가르쳐요. 순결하고 거룩한 것은 꼰대들의 갑질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영광스러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삶 속에서 죄의 흔적들을 지워주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를 부지런히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의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믿음을 세우는 만남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세우는 만남에 힘쓰기를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이 넘치는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앞에 놓인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믿음을 세워주는 만남을 위해서,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위해서 주 앞에 흠없고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소망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의 핵심이고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무엇 때문에 자랑하며, 무엇 때문에 낙심하며,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또 사도 바울에게 부어진 것처럼 또 그 마음이 또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세워주는 만남에 힘쓰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독려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격려와 수고를 통해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믿음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으로 가득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또 회방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것이 가장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가장 귀한 전도이고 가장 귀한 사역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아버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우리가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는 아버지여,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진정한 행복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거룩,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끝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더 깊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날마다 또 실망하기도 하고 다시 또 소망을 갖기도 하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치유가 또 신속히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며,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영신교회가 부지런히 모여서 믿음을 격려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작품이 될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 그들을 축복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작품이 될 사람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이 나의 작품이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억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아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9월부터 다시 시작할 다양한 모임과 행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모임들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또 그런 모든 행사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영신교회 위해서, 또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또 9월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우리 교회 모임과 행사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